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불렀죠.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늘의 전략이 풀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내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치유 사역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을 때 보지 못하는 자, 또 듣지 못하는 자가 치유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또 물 위를 걸으셨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셔서 2만 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러한 기적들을 다 본 거죠.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 과연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이 신비어졌을까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다시 말하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12제자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중요히 여기셨죠. 그래서 함께 다니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먹으며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낙심해서 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40일간 나타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하였던 일들을 할 차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서 내가 행하였던 일을 하라, 너희의 임무를 마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주님 마음속에는 이제 이 제자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던져질 것도 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마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랐지요. 성장했지요. 그러면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과연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라고 할 만한 면모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민족이었어요. 홍해에서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을 때는 외부에서 볼 때는 군대라고 보지 못할 만큼 굉장히 우스운 존재로 그들에게 비춰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조직을 정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근처로 왔을 때는 오히려 주변 국가에게 명성을 떨칠 만한, 왜냐하면 광야에서 많은 전쟁을 겪음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되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게 되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 각개인에게 부르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많은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살아왔죠.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계시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내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너희의 임무를 마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서 개개인의 인생의 또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늘 군대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세요. 물론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무기와 도구를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깨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을 할 때에 우리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 적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풀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과 모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적들을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한 다스리고 통치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왕과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와 왕과 제사장들로 부르심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자신을 세상과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분만 붙들고 살아온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치 불타는 모래밭을 걷듯이 그러한 고난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뜨거운 사막을 경험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 숨겨놓은 소수의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한 계획 가운데 숨겨놓은 이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들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소수의 무리들은 바로 주님의 지혜로운 처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준비해 놓은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심령 속에서 타오르게 하는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는요, 사람의 계명에 따라 휩쓸리지 않는 자이고, 이 소수는 바로 교사이신 성령님만을 붙들고 살아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만 간구해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무엇을 받아요? 바로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과 손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킨 그 놀라운 하나님께 피하여 마치 바위 밑에 피하여 숨어오듯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그날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 연합에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다스림을 사모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정복한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 말씀하신 천국을 침노하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이 군대와 함께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예배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군대는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예배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할 때 이 전투에서 가장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는요, 영적 전투를 위한 큰 전투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탐병으로 또 장군들로 그리고 보병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사갈 자손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가르침과 분별력을 훈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는 특수한 목적의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에서 유명해서 알아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뜨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평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을 지니게 된 그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역사요? 바로 믿음의 불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에 모든 삶이 아주 평범했었는데, 그죠? 제자로 부르심 받기 전은 너무나 평범했었는데 초자연적인 삶을 통해서 아주 평범하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제자들에게 아주 평범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 아래 들어가게 되는 그 임재 아래 들어가게 되는 자들은 그때나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때나 바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전투적인 전략을 계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바로 사탄을 파쇄시킬 그런 전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성령님 안에서 무엇이 풍성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억압하고 조이고 그런 군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군대는 성령 안에서 자유와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이 군대는 주님과의 참된 교제와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그 교회들 있죠.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듣고 이제 마지막 때이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어나는 그런 교회들 사이에서 유기적인 관계에서 연료를 공급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요 전 세계적으로 파견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온갖 마음과 정신을 집중합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왕의 창조적인 자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면서 찬양하며 매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4장 39절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쳤죠. 그리고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재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내어 쫓아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때 하늘 권세가 임한 사람에게는 바로 역사에서 하늘에 승리하는 영적 전제의 승리를 주님께서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권세가 임하는 그런 믿음이 견고한 자가 여러분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찬양에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가수원에 열매가 없고 양과 소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유대민족은요 믿음과 찬양에 힘입어서 침략하는 적군의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성경 여러 곳에 볼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더 영원하게 하였도다 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또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묶여있을 때에 바로 십자가의 군병들은 오히려 이 감옥에 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더 의기양양하게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고백한 거예요. 말씀에 우리의 환난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하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마지막 때 미워하고 배척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에 바로 기쁨을 터뜨리고 열광하며 뛰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늘의 상급이 풍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략을 계시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풀어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경배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나 막으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전과 또 그 영혼을 어둠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임재가 빛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기쁨을 맛봅니까?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마치 낙원에 있는 듯한 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제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전력이 풀어지는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물된 동상과 같이 늘 영육간에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에 이 마지막 때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영혼 구령과 전도의 열정과 구제와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 나누어 주며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의 비전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